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교회나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을 리포트로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교회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조사를 볼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나 사람들의 반응은 흥미롭지만 그 결과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들이 특히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나온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이죠. 교회에 대한 인식, 목회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했다. 복음의 빛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세상을 섬기지 못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다.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봉사라든지 뭔가 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한 것이죠. 특히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뛰어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온갖 매체에서 주목하는 것은 도드라지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얼마나 더 기대감을 채워주었느냐,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의 태도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또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함께 갈 수 없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실력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큰 기대들은 교회의 입장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나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씩 성장해야 하겠지만 이런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자격을 물으면서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시작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냥이라고 대답하면 속 터지지 않습니까? 집에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는데 밥을 안 먹고 버팁니다. 왜 안 먹느냐? 뭐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느냐라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그냥이라고 하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밥상 다 치우고 싶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세상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말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없는 존재가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을까? 왜 교회로 모여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까? 내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할까?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품고 가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유를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가 이유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교회도 자기가 이유를 만들어낸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유가 자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 지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유 없이 뽑는 경우는 없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위직 공무원에 뽑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뽑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비리를 의심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왜 뽑았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의문을 많이 던지죠. 자격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지위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지위에 올라간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올라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해서, 훌륭해서 그 지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실력으로 얻어낸 나의 자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지위를 남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마치 권력을 잡은 것인 것처럼, 권력을 움켜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더 큰 문제는 나는 직분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못난 사람, 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 나보다 봉사도 적게 하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헌금도 적게 하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투표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손을 들고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었느니, 저 사람이 무슨 뭐를 했느니 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꼴을 보면 아이고 나는 직분 안 하련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직분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귀찮고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직분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되 그 직분이 자기의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죠. 이걸 잘 이해해야 세상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장로의 직분과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장로 제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좀 세분화시켰는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뭐 교회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의 지도자처럼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젊은이는 그 지도자에게 목양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장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세 가지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해야 할 것 하나 이걸 엮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나로 엮어서 총 3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먼저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상반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목자,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이제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죠. 목자는 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또 양을 이끌고 초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양이 잘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양이 쉴 때 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양이 잘 때 자지 못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양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절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곳에 있을 때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버리고 올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양을 챙겨서 와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 중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목자가 지도자죠. 누가 더 고생을 합니까? 목자가 훨씬 더 고생을 하죠. 대접을 받는 것은 양이고 고생을 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지도자인데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생을 사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직분을 받았다면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단순히 장로들, 목회자들, 직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양들을 먹임에 있어서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생을 사서 하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후반절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 사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가 직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도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 목회자들은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를 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사례를 받는 것이다. 그 섬김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받는 것이지 대가도 아니죠. 이제 섬김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반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종종 제가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제 직업은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갖는 직업과는 다른 거예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르신 소명 이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직업을 따로 갖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목회와 직업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을지라도 돈을 넉넉하게 챙겨주지 않더라도 소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맞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일까요? 저는 돈을 적게 받으면 나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이제 그건 아니죠.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저는 직업을 또 다른 소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 직업이에요. 우리가 나아간 그 선교의 자리가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지 않으면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남들 다 포기하는 일도 먼저 달려들어서 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 직업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목회자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과 직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저도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회와 직장 가운데 이 두 곳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직장이 목회자라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직업이 목회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쫓아가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하는 이유죠. 기꺼이 하라는 것은 그 일이 던져주는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기꺼이 하라, 달려들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서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군림하지 마라. 지배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돌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꾼으로, 종으로 이렇게 품삯을 주고 들어가서, 돈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목자는 내가 돈을 많이 받든지 안 받든지와 상관없이 양들을 사랑함으로써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보건대 목자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양들이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주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 부자, 다른 양들의 주인이 있습니다. 목자장일 수 있겠죠. 자기 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렇게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에 비유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양이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 누구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모든 양들, 모든 성도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어떤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은 대통령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국민을 위해 통치하지 않으면 상당한 비난을 받고 심각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권이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할 뿐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뜻이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하는 것 아닙니까?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 그런 직분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줬습니까? 성도들이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많이 뽑잖아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기의 주권을 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침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침례교회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침례교회는 민주적인 교회다, 가장 현대적인 교회고 민주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그 교회 의사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사무처리회에서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사무처리회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현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할 만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목회자라는 자리, 집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그 모든 자리도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누구를 돌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돌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아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목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 은사를 맡겨주신 것 같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모든 은혜를 행사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은혜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일하신 것을 보고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예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자리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를 보고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본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그 양들도 예수를 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일하라고. 세상은 자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도 벌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그래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해요. 봅시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왜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할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방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세상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그 모든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비방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주저함없이 달려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한 길로 달려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과 같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는데 자격을 따지는 세상과 같아지면 어떻게 세상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이 뭐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뭐 돈이 나갑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해? 잘해보려고 했는데 미안해, 잘 못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비방하는 저 사람을 때려잡아 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나,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해도 싼 나를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보다 나은 차별된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거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